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 23일차 이사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선지서로서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와 같이 또 나눕니다. 그것은 어떤 영역 차이가 아니고 지금 성경의 선지서의 그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그 주제는 야훼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심판과 회복에 대해서 이 말씀들을 직접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창조적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오, 또 국가 흥망생사의 그 같은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 의한 섭리의식, 역사의식으로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것 같은 생각으로서 또 내 생각이나 또 그리고는 우리 주변의 일들도 절대 그렇게 해서는 봐서는 되지 않는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결국 선지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이 창조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 주신 언약법을 그것을 계속 지켜야 된다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일 불순종했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즉 그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양면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또 그리고는 하나님 법대로 하는 심판하신 하나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야가 그때 활동했던 시기는 그때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시아 왕이 이제 죽고 난 뒤에 나중에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포로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와 같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열방이 각국이 막 각축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도 뭐 위에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일본 그리고 여러 나라에 의해서 이와 같이 각축전을 벌이면서 또 어떨 때는 그 같은 위기를 맞이하고 있듯이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강대국들이 아시리아가 일어나고 또 나중에는 또 바벨론이 이와 같이 일어나고 또 애굽이 있고 그 중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그 상황입니다. 그때 이제 왕족 출신이었던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왕족 출신이고 왕족 교육을 받아서 이사야서는 아주 화려한 것 같은 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국제적인 감각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역사적인 것 같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주변 나라에게 이와 같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 생명에 연장받아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이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가 유다 나라의 20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까지 이제는 지금 이사야가 이제 선지 활동을 했는데 그 므낫세에 의해서 나중에 자기 마음에 막 안 들었던지 나중에 이사야를 톱으로서 베어서 죽였다. 이와 같은 그 전승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그 인물 배경을 통해서 이사야서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 왕 때 소명을 받아서 선지라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바로 이 이사야가 50년간에 걸쳐서 이 4대 왕을 거치면서 이와 같이 선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특징은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대 최고의 왕족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문장이 수려하고 국제 정세에 정통했다. 그리고는 애국심이 특출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 같은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그리고는 또 영적으로 고집이 세고 교만한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된다. 그러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돌아가신데 그때 고레스 왕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사야가 참 170년 후에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하는 같은 고레스 칙령을 내는 왕인데 이름까지 예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해방케 하시는 또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인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해방할 메시아가 온다.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이분은 어떤 분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참에 그 예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와 같은 이제 구약의 복음서의 메시아의 구체적인 그 예언이 나온다. 이와 같은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년간 이와 같은 이제 메시아가 온다는 것 같은 또 예언도 하고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는 하나님은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이 39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같은 특성에 대해서 바로 공의의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도 안 지키기 때문에 결국 심판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39장 그리고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것은 신약에 해당합니다. 신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우리 주님이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나타나는 그 같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심판과 그리고는 회복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그 나라가 나중에 강대국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그 와중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그 공과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는 또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여러 가지 종교 개혁에 힘썼던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더라. 이와 같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있을 때 그때 아수르가 바로 조공을 바치라. 그리고 자기들을 바로 이제 복속 국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 사네립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때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 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확 이제 천사를 보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사네립 왕은 도망가서 자기 살아서 도망갔지만은 나중에 돌아가서는 암살당해서 죽고 만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급속도로 아수르가 이와 같이 나중에는 아주 쇠잔해지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패망하는 것 같은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때 조금 교만기가 있어서 그런 바람에 나중에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는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때 이사야가 가서 전합니다. 하나님. 그때 바로 벽을 향해서 면벽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과 같은 사역을 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 기도할 때 이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사야가 이제는 자기 집으로 그 전하고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그 생명을 연장시킨다. 15년간 그같이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래 놓고는 또 나중에 이제 병 나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한창 이제는 나라가 바벨론이 이제는 강성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사신을 보냅니다. 보내서 문병 그 사신 보내지만은 사실 간첩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 히스기야 왕이 이 교만기가 발동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 아수르를 이기는 것은 이런 무기가 있다. 무기가 다 보여주고 그러는 창고도 다 보여주고 막 그런 일을 합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때 이사야가 딱 나타나서 왕이여 당신은 이제 망령진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신이 보여진 것과 같은 무기와 이 보물들은 나중 후손들이 나중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다 이제 그것을 다 빼앗기게 된다고 그 같은 예언했는데 그 같은 예언대로 됩니다. 이런 히스기야 왕. 그래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으면 더 겸손하게 딱 하나님 중심으로 딱 써야 되는데 이때 난 아들이 문하세가 그 20명의 유다 왕 중에 가장 악독한 왕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이 히스기야 왕의 공과에 대해서 이사야서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다. 바벨론 포로로 가서 이제는 나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 등단하면서 바벨론이 이제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 나라가 들었을 때 이때 고레스 왕이 전체 이제
그 주권적인 왕으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나중에 돌아오게 할 거다. 이때까지 170년 후의 일까지 이와 같이 예언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있었던 것 같은 예언들은 다 여러분 하나님 그 말씀이 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는 반드시 그 말씀은 성취된다. 이걸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시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종국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를 보내서 모든 열국을 다 구원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50년 선지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우시아 왕 때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나라는 풍전등화 같은 때 이때 지금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때 바로 전상 장면을 보게 되고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시아, 요담, 요아스, 히스기야 이 50년 동안 이와 같이 이제는 사역을 했다. 이와 같은 그 배경으로서 시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공의의 하나님, 이 공의의 하나님은 바로 말씀의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심판을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도 말씀을 묵상하실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모든 우주의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요 국가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우리 개인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분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시다. 이걸 먼저 탁 하면서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살아가는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우리를 항상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 고람되어 의식으로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9장까지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중에 경고하다 심판하신다. 결국은 그대로 다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의 우리 하나님, 사랑의 그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예언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줄인 것 같은 성경과 같다. 이사야서는 이와 같은 성경 전체 66권을 바로 줄인 39권과 그리고는 27권 이와 같은 간추린 성경과 같다.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한 막대기로 사용하는 것 같은 그때 나라가 있는데 그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722년 BC 722년에 망할 때도 아수르를 통해서 망합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그 전에 망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요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때 바로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서 왕과 전 백성들이 딱 그 말을 듣자마자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돌이키면서 그때 멸망당할 기회를 이제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준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본보기로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보고 요나 선지자가 가서 행하는 그 같은 걸 보고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 가운데 완악하고 강팍하니까 결국은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BC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메로스 같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바벨론이 나중에는 아수르가 또 교만해가지고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망할 뻔했는 것,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그거 생각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또 교만하고 완악하니까 또 이제는 나중에 그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다가 나중에 이제는 그 아수르 사네립 왕은 절단나 버리고 만 겁니다. 이와 같은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아수르 왕국을 바벨론이 이제 강성해서 바벨론이 아수르 왕국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이건 전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 바벨론을 또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완전히 망해버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 하신다는 것은 예언한 그대로 역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역사는 계속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섭리로 여러분들께서 잘 그것을 깨닫고 더욱더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이사야서는 5단계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언약 백성 삼았는데 배반하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의 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해 주시고 저주를 다 짊어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런 일이 이래가 자꾸 그러면 그 미련하고 나중에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예수님, 다 이뤘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시고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징계, 회개하니까 회복시켜 주시고 나중에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이와 같은 것을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낸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는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것은 인본주의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이런 지식이 아니고 이것은 신본주의 지식.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경고하는 그 말씀을 다 그대로 새겨가지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은 야훼를 알자. 우리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알고 그분의 속성을 알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코드에 딱 맞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자. 이것을 안타깝게 호세아서가 여러 가지 이제는 호소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도 똑같은 것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인데 그래서 이사야는 은혜를 줬는데 배반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도 하나님 오늘 한국이 어떻게 여러 가지 세계의 경제 강국이 되는 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역사의 전부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지금 이렇게 변화시키고 선교 대국으로서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잘 했다고 그같이 생각하고 바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랬다가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것 같은 배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하나님은 무시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매받게 되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하나님 앞에 맞아서 이와 같은 상태가 된 것을 징계의 징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스스로 씻으면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행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리고는 이제는 그러면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님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회개하는 우리를 깨끗이 주님이 대신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씻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1장에 이와 같은 그 5가지 과정을 같이 먼저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가서 66장에 또 이것을 다시 결론적으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이사야가 소명받는 과정을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우시아 왕이 죽고 우시아 왕도 선한 왕이었는데 근데 우시아 왕이 교만기가 들어가지고는 자기가 그쪽에 향단에 향을 피우겠다고 이건 제사장이 할 일인데 그러다가 징계를 받아가 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워낙 총명한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별궁에 같이 있을 때 그래도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만은 그 우시아 왕이 있을 때는 잘 쳐들어오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아 왕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완전히 풍전등화와 같은 것 같은 일이 되니까 우시아가 걱정이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이때 천상 예배 장면과 같은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는 우시아 왕이 기도 중에 천상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들이 이제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천사가 이제는 그 제단 숯불을 갖다가 입술에 딱 갖다 대는 것 같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너희 백성들을 거룩해 하고 너도 이 같은 거룩한 성결의 그로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 같은 부름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같이 하나님 이야기할 때 그때 이 지금 그 같은 부름에 이사야는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이 딱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부름의 아멘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소명이 있을 때는 여러분 차차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레마로 딱딱 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하나님이 딱 그것을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즉각적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가 적극적으로 아멘하면서 순종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제는 그 사명을 주시는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9절에서 10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반어법으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하나님 복음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께 하여튼 보든지 말든지 막 계속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분은 니나 잘 믿으라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복음 전가를 듣고 계속해서 고구막 찌르듯이 막 찌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익지 않은 같은 고구마가 반고구마가 되고 난 익은 고구마가 됩니다. 복음의 젓가락 들고 가서 계속 여러분이 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시고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버려질 때까지 전하라. 끝까지 전하라고 같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거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쓰는 마지막에 이제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루터기라고도 이야기하고 이와 같은데 여러분이 이 시대에 소수의 남은 자에 속하기 바랍니다. 이런 그 사명을 갖고 딱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일꾼을 부르신 하나님. 그래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적극적으로 아멘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와 같은 그 자세 이걸 지금 소명과 사명 받은 이사야에 대해서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끝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준 언약이 있는데 그런데 성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자꾸 이제는 부패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경고하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악과 교만을 통해서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 이방 나라도 가랑파가고 완악하니까 바벨론도 아수리아도 망하게 되고 바벨론도 나중에 여러분 메데 바사에서도 망하게 되고 이걸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는 지금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는 너 계명성아 이것은 루시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것 같은 속성을 가지고 딱 침투해가지고는 이와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한편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존재가 뭐냐? 이때는 에스겔서 28장과 그리고 이사야서 14장을 통해서 루시퍼, 이게 마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제는 표현하는 것 같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세계적인 대심판이 또 임하게 되겠다. 주변에 있는 모든 열방이 결국은 국가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교만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고 이러다가 결국 망하고 그와 같이 하는 그 과정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간다 너희들은 이걸 직접 100년 전에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1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0년 포로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나중에는 돌아오게 되리라. 이와 같이 돌아오는데 그 해방의 도구로서 나중에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고레스 청령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리라. 이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예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70년 그 전에 이미 이사야가 다 예언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고 난 뒤에 나중에 우리를 영원한 것 같은 회복을 시켜주시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 같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던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저는 아기로부터 태어나서 그 존재가 어떤 분인가 그걸 예언합니다.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49장에서 57장에 나와 있는 예언인데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실 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신 그 바로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는 구체적인 것 같은 과정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에요. 우리 허물들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의 것 같은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죄악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져 주셔서 이렇게 할 뿐이다. 그리고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이와 같은 화평관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관계가 되게 하고, 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남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각양 모든 우리가 이와 같은 질병, 징계로 인한 것든지 심판에 의한 것든지 이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다 짊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질병이 이런 분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남을 얻었다. 주님이 다 이뤘다고 선포해 주셨다. 이와 같이 하면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직접 바로 짊어져 주시고 또 이와 같이 하셨다. 이걸 주장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대로 다 이루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약속을 다 이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래서 항상 양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양이 어떤 힘이 있는 동물도 아니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질병에 잘 걸리고 방어 수단도 없고 그런 건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양이 우리는 깨끗한 것 같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나 이러면 죽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로 바로 내가 잘난 같이 바로 인본주의 생각으로 내 교만과 완악으로 이렇게 했는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나 이건 죽음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수님께 담당시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또 다 지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미 바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속량과 대속의 예언인 겁니다. 그대로서 다 이루었다. 이와 같이 하고 이제는 이제 회복의 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또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묶여 있고 눌려 있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통해서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령의 예수 기름 부음을 받아 오셔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61장에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이제 그것을 회당에서 봉독하시고 난 뒤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기뻐하는 그 음식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흉악의 결박을 끌어줍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한편으로 안식일을 지키라. 주일은 여러분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철저히 준수하라. 그리고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이웃을 너희들이 이웃 사랑으로서 돌보라고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물된 동산의 것 같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 60장 1절에서 3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 회복의 것 같은 영광을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메시아 우리 예수님은 쉐케이나 영광의 영으로서 이와 같이 오십니다.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야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도록 길을 열어놓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모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해서 열방을 향해서 계속 우리가 복음화 또 성취시키면서 5대양 6대주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 보냄받은 선교사로서 그 같은 여러분이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거든요. 이게 지금 예수 믿고 살아있는 그 같은 우리 정체성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메시아에 대한 탄생은 이미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이제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동정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7장 14절에 이와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데 그는 누구냐?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우리에게 정사를 주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육신 되어서 오신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영전하신 아버지라. 그 아기가 우리 영전하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우리의 바로 이와 같은 영전하신 아버지라는 이와 같은 정체성의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서 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같이 진노하게 되어 있는 이것을 이제 화목 관계로 대신 죄를 속량하시고 대속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 관계로 만드신 이와 같은 피스메이커로 오셨고, 또 그리고는 우리 사람과의 그 관계도 여러분 이제 화평케 하는 이와 같은 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고, 그리고 화목케 하는 사신으로서 우리를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우리는 정권 대사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아기로 태어나시는 분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메시아는 이제 성령에 의해서 모든 성령 사역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11장 2절에 이제 성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그리고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쭉 강림해서 예수님 모든 사역이 이제 성령 사역을 또 하실 분이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두루다니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죄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 성령 사역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이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사역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또 능력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기사와 이적을, 미러클스 앤드 원더스를 그대로 나타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의로 통치하고, 또 그리고는 이제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우리 예수님은 우리 피난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우리 폭우를 가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실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전능자시다.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전능자로서 능력 사역을 할 것이라는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벨론에 너희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갈 건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완악한 광파가니까 대가는 그거다. 그런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또 위로할 때는 여러분 그냥 가서 인간 감정적으로,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말씀으로서 위로해야 됩니다. 말씀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 말씀으로서 이와 같이 위로하라. 그리고는 해방의 도구 고레스 왕에 대한 그 같은 예언을 통해서 그대로 돌아오게 한다. 역사는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 고난당하는 그 같은 그 의미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바로 얻었도다, 받았도다, 이와 같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속량과 대속을 이와 같이 다 이루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고난의 종이다. 그리고는 나중에 승리의 메시아다. 그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받는 강고의 그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는 구속의 우리를 구원하실 것 같은 메시아로서 오실 거다. 그리고 침묵의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침묵을 이와 같이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실 완전 대속하실 것 같은 메시아다. 그러고는 나중에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하는 것 같은 영광의 메시아로, 그리고는 또 재림하실 우리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시 흥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고, 여기는 영적인 의미로서 결국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게 되고 그 영적인 것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는 구원의 초대,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 5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5장에 이와 같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오라, 돌아오라, 이와 같이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식 기도와, 그리고는 65장에서 66장 마지막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것 같은 예언을 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종말일 때,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에는 우리에게 이제는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나중에 이제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성이 딱 전개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구원받은 우리 바로 born-again, 확실한 리얼 born-again한 우리들은 저기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지금은 우리가 있는 것을 확 변화시켜버리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위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쫙 내려오는데, 그것은 각양 보석으로서, 그리고는 바로 정금으로서 길이 딱 알려 있고, 이걸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것은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이사야에서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이것을 예언하면서 그리고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에게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빌라.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도 진리고 하나님 말씀도 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진리의 하나님께 우리가 다 복을 빌면서 진리 가운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이사야서 결론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양면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께서는 잘 하나님을 알고 야훼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가 하나님 말씀과 이것을 여러분 늘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맹심하라고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있는 것은 그 말씀 읽으면서 이거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셨고 또 이것을 나에 대한 레마 말씀으로 딱 다가오면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사야서 14장 24절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27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경영하셨은즉 하나님이 쭉 하시는 것 같은 경영하신 일에 누가 능히 그것을 피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는데 그걸 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행한 대로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예언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다 구체적으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이었어요. 완전히 율법에만 딱 매여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비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는 자를 이단이라고 하거든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딱 이제는 예수님의 강한 빛을 보고 있던 뒤에 바울이 말에서 떨어지면서 눈이 불구가 되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다마스커스로 들어가라. 그리고는 거기에 가면은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 이 보내가지고는 나중에 그 안수하게 같이 하십니다. 그때 바로 이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한지라 성령 충만의 첫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눈에 흰 비늘이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영안이 딱 열리니까 그때서야 이제는 구약 성경에 그것도 깨닫죠. 예언했던 하나님의 약속 말씀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여러 가지 이제는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러고는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3년 그리고 고향 다소로 가서 10년의 13년간의 이와 같은 수도 생활을 하면서 눈물로서 회개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것 같은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에게 또한 능력을 다해 주는 겁니다. 내가 약한데 강함이라. 내가 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머무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고린도서 12장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겸손하고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이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머무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하나님은 어떤 것과 같은 주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님이여 단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아멘이요 단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여금 귀한 또한 이 세계 복음화에 세계 선교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가 아버지 선교적 교회로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주님 지경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영적 자원을 충분히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